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게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한옥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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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억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과 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연도 패하고 방한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와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출발한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행함의 두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우리 삶 속에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동안 오가는 발걸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세상이 심히 강팍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안에 보이지 않게 쌓여있던 시기와 분쟁의 상처들로 모두의 심령이 허약해지며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은 점점 소멸되어가는 이 시대에 타락하고 거짓된 세상 권력과 어둠의 세력들의 빛과 소금으로 저항하며 나가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기간 진행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형편에 있사오니 담대한 믿음 주시어 이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에 굶주린 자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는 교회를 내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진실을 포장한 거짓된 주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케 하사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온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 나라 위증자들에게 임하사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참된 통일의 소망과 번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병마와 고통에 힘들어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스로 심한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김경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치료가 임하여 건강을 되찾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에 굶주리며 상처받는 영혼들, 물질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영혼 성도들, 현실의 장비에 고민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예배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어리신 양들 은혜와 진리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과 경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구사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이 참 힘드실 텐데 호흡이 안 끊기고 이렇게 끝까지 은혜로운 찬양 주신 우리 찬양대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리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처음 거주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금까지 에덴 동산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 낯선 곳으로 떠나간다는 것, 특별히 쫓겨나게 되어진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새로운 곳,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아마도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누렸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별 선물이라고 주신 짐승의 가죽옷 한 벌만 입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습니다.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쫓겨난 상태의 아담과 하와, 아마도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남편인 아담, 아내인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애틋했겠죠. 서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여 동침하게 되었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아들 가인을 얻게 된 것이죠. 출산한 하와가 아들 가인을 낳은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들을 놓은 이후에 그 출산의 고통, 저는 그 출산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고통스러우시다면서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해산의 고통이 끝난 이후에 그가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세우다,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얻었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세워졌다는 고백입니다. 왜 하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아들, 그 아들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얻었다, 세웠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을 지으실 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이 아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아마 하와도 아담과 상의한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세우다, 얻었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자신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세우고 싶다, 다시 얻고 싶다 라고 가인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가인을 낳은 이후에 이 하와의 고백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신이 아들을 얻은 일에 대해서 이제는 수고로 자기가 해산하고 얻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네가 출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에덴 동산만큼 좋은 곳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나줄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보니 하나님의 빈자리가,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제서야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마치 하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깨닫고 가인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에게는 상급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안고 있을 때마다, 가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도 그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과 부유함을 다시 회복해 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그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겠다라고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경험하고 고백하시잖아요.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집안의 기둥이 될 것 같았던 그 맏아들 가인이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을 놓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저 어머니 하와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때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 부모님이신 아담과 하와가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벨인데 아벨의 이름의 뜻이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내쉬면 금방 그 숨이 사라지잖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빌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허탈하다는 뜻이에요. 제 이름이 정허무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비웃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제 이름이 정허탄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얻었다, 세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둘째 아들을 놓았을 때는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을까요? 허무하다, 허탄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리고 가인의 이름처럼 열심히 얻어보려고, 열심히 세워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자식을 키워보니, 또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살아보니 그들의 삶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조적인 인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벨을 보면서 내 인생이 허무하다, 내 인생이 허탄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실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허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허탄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가르쳤을까요?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요.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가르쳤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아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무하고 허탄한 자신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식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그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에게 간증하듯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이야기 끝에는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알았지? 라고 약속을 받고 이야기를 끝냈을 거예요. 추측이지만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정확한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하고 할 때쯤에 첫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할 때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실습하듯이 처음으로 자신이 수고하고 애썼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순서만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벨이 드린 제물, 즉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제물의 문제일 것이다.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은
육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육축이 아닌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이거든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서도 육축을 잡지 못할 때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제물도 있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확실한 주장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짧은 인생 몇 년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인생을 한 구절로 정리하는데요.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 때문에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허무한 것 같아요. 그의 이름처럼 허무하게 그의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그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첫 번째 피살자가 됐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잘 죽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삶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죠. 그리고 그 삶이 반복되어지며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한 번의 예배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으셨어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다. 2022년 우리는 앞으로 48번의 예배를 더 드리실 거예요. 주일 예배만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편으로 표현을 바꾸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중에 구별하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것을 그냥 드렸어요. 아벨은요, 정성을 다해 자신이 돌보는 양 가운데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재물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돌봤던 이 양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그 양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차이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4절과 5절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아벨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보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본문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그 재물과 사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함께 여러분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도 있고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고 형식만 있는, 그래 부모님이 야 꼭 너 첫 소산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형식은 갖추고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가인을 보시고 거부하신 거예요. 나 네 예배 안 받아. 마음이 없는 네 예배 나는 필요 없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인이 문제가 있는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잖아요. 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너의 예배가 거절됐는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분이라도 그 이야기가 그분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아프다라고 인정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야 진찰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난 거뜬해, 난 아픈 데가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경박스럽습니다만, 한 번에 훅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책망하실 때는 가인을 정말 심판하시고자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예배가 거절되어지니까 몹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게 되었죠.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세요? 왜 내 재물을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편애하시는 거예요? 동생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어떻게 일주일 바쁘게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받아주셔야죠. 이런 태도로 지금 화가 나고 못마땅한 것이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내 것만, 차라리 둘 다 받지 마시든지 왜 내 것만 안 받으시냐. 내가 보기에는 아벨이 드린 것보다 내가 드린 게 농사 짓는데 얼마나 수고로운 거 하나님도 아실 텐데 왜 내 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시면서 공평하신데요? 라면서 얼굴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분을 내고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놓치실 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인에게 직접 하나님이 가인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이거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인아, 난 잘못한 것 없어. 나의 결정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문제는 가인, 바로 너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고 너는 나보다 죄를 원하고 있지 않냐. 그것부터 고쳐.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더 사랑하는 너를 먼저 고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날 때, 저도 남 이야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혼날 때
여러분 기분 많이 상하시잖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더 기분 나빠요. 나도 알아. 그만해. 저희 아내랑 부부싸움 할 때 커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 나도 다 알거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다가 싸움이 더 커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기분 나빠봐라. 너 기분 나쁘지? 더 기분 나빠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못 살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죄를 원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버린 후에 지금부터라도 선을 행하고 그 이후에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정확한 온전한 예배 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포된 하나님의 질책이나 꾸지람,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고난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훈계의 말씀을 들었던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는 예배 잘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아벨이 죽지 않았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죄를 다스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훈계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제가 살던 대로 살게요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다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시기와 미움을 낳고 시기와 미움이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게 되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죠.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7절과 8절이 바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훈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7절과 8절 사이에 한 절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군요.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아벨이 나보다 더 나았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이군요.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결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가인이 분노와 시기를 죽이지 못해서, 미워하는 그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인의 아우,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처참히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 자신이 그 죄를 죽이지 않자, 그 자아를 죽이지 않자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분노와 시기를 죽이고 혈기왕성한 육적인 그 자아를 죽였다면 아벨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나를 쪼개고 찢고 불에 태워져서 죽어야만 되어지는 그 재물 되어진 우리가 예배로 드려지지 않으면요, 나도 죽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과 동료들의 예배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가인과 같이 여러분들도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 있네요 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에도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다고 자랑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는 교만한 나를 죽여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이었고 그 중심인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에게는 있다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허무하다, 허탄하다, 그 아벨의 이름처럼 자신은 제물로 드릴 양을 잡으면서 양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양처럼 죽어 마땅한 자인데 가슴을 찢으며 겸손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드려진 제물은 양이었지만 그도 함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인,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얻은 것일까요? 가인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한 것입니다. 아니면 아벨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슬픈 가정사죠. 한 사람의 출생으로 시작했다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1절 말씀을 제가 앞에 붙여놓았죠. 아들을 놓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벨은 그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25절에 아담이 다시 하바를 사랑하게 되고 동침하여서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놓다, 정리하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주어진 그 셋이라는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죠. 셋의 아들 아담의 손자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예배의 형식이 갖추어지고 한 가정의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놓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물인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세우셨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루게 가게 하신 것처럼 2022년 한 해 우리 온 식구들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올려지는 2022년,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가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마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처 복종시키며 내가 죽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그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여기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주일 예물,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송교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형식을 따라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임상, 김용선, 박민, 유원식, 유영남, 노병주, 윤광의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김경렬 집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르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상 목사님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은 과정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의 종에게, 주님 사랑하신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하루속히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향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서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임상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욱이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건강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려지고 연락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좌석의 30%까지 우리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항상 K94 마스크를 써주시고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 다 아시지만 이 명단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는 드리게 되어지고 하여 성경 공부도 구정 연휴 관계로 쉬게 되어집니다. 로비에 보면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찬송가 그리고 설교 본문까지 다 삽입을 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에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읽고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갈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밴드에 가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에 한 번 참석하는 예배 플러스 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푸름, 이성목, 박형주 성도님의 딸이죠. 네, 딸 박봉만 집사님, 도강미 집사님의 외손녀의 돌 감사떡입니다. 떡 받으시고 이푸름이라는 우리 아이의 이름 기억하셔서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송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순간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함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삶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가고 예배하는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돔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